할렐루야. 2016년 3월 13일 주일 남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종착역으로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성경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증거를 할까. 그래도 그냥 감동대로 말씀은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족한 것은 너무너무 확실히 사실이지만 그래도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선포드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천국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 또 천국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읽을 때마다 어렵지 않으면 비춰도 좋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첫 번째 5장 3절에도 천국이 나오고 저 끝머리도 천국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읽어다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도 되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도 되고 그런데 단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10절에만이 천국이 두 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참 이상하다. 한 번씩 나와도 되는데 왜 여기만 두 번이 나오는가. 이렇게 성경을 궁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왜 그럴까요? 물어보는 것이 성령 임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서 나오신 천국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가도록 하나님이 천국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만들어 놓은 천국은 믿으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천국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나오는 천국은
내가 천국을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내가 침노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라면, 두 번째 천국은 너무 확실한 이 세계가 열리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천국은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천국을 총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따라서 나를 샀다. 나를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사는 것이 구속이다. 그렇게 해놓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전부터 이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이 살다 죽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진리 하나를 깨닫는 사람한테 이것을 주시려고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믿는 자마다 가게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천국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에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원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할 때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장화를 하나 사오면 장화 사는 주인이 기쁩니까? 신발 장화가 기쁩니까? 오늘 찬양을 잘하더니 그냥 여기서 능력이 생기는구만. 근데 찬양 들으면서 야, 어쩌면 그렇게 찬양이 속이 그냥 흔들리도록 잘하나. 그러니까 구속은 장화를 사오면 장화가 기쁘는 게 아니라 사온 사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사왔을 때에 여러분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온 주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을 때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도말하는 자니, 인간의 죄를 씻으실 때에 우리 편에서는 내가 이뻐서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지저분하는 나를 천국의 아들로 왕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달을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비싼 존재요. 그 값은 이 우주 덩어리를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안 놓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라고 하는 값어치는 이 태양보다 달보다 우주를 다 줘도 하나님이 안 놓칠 수뿐이 없는 그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는 사실은 이 천국은 아들을 버리고 만들어 놓고 샀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이다. 따라서 구속이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싸다 비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100평이요. 이걸 2억 주고 사면 이게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2억짜리요. 그럼 이 서울에 있는 100평이라 1000억 주고 샀더니 얼마짜리요? 1000억 주고 사면 그거 2억짜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 인생의 값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구속이다.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한테는 너가 뭐 잘나니 못나니 있니 뭐 배우니 못해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믿으면 그 나라가 내 거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 같은 식었지요? 근데 값을 누굴 치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값으로 치른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예수님을 주고 내가 너를 사왔기 때문에 따라서 너는 내 거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것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두 번째도 천국인데 이 천국은 믿음으로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천국의 아들이 됐어. 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됐으니 아들같이 목욕해야 돼. 첫째로 목욕을 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고 말씀으로 먹어서 속사람이 누구와 같이 되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예수님과 같이 점점 이 땅에서 속사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아무 손색 없이 기른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은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하면은 잘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병들고 가난하고 없어서 마귀한테 잡혀서 과반 죽어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수를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강도 만나면
몸에 있는 돈을 다 뺏기고 다 죽어갈 때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갈 때에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오시어서 그의 모든 잊어먹었던 건강과 돈과 의복과 명예를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공짜로 살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15절부터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길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붙들려서 지옥에 앉혀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어둠의 존재요, 사망에 잡혀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흑암 안에 있었고 사망의 땅에 잡혀있는 이것을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내가 1초 나를 구할 사람이 없으면 죽겠다라고 섬이 막 몰아칠 때에 나를 앰뷸런스로 전화 넣어줄 사람도 내가 전화도 못 걸을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순간을 알을 거예요. 바로 사망 앞에 어둠 앞에 붙잡힌 자기 정체를 보고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 상태를 지금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구해줘서 그 자체가 천국이다. 성경은 이걸 구속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이 오늘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현재적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 저들을 다 같이 가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나라는 내가 갈 나라고, 그런데 그 갈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망 안에 어둠 안에 잡아놓고서 마귀 밑에서 우리가 다 공중거세 밑에서 이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귀 권세, 공중 권세를 이 땅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지상에서 우리가 갈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이 공중 권세,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해결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 마귀를 장악하는, 처단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을 봅시다. 이것이 오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기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심기고, 이거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기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심기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심기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없애고 귀신을 죽이는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약으로 먹는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려운 거요,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어려운 거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단번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임하여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비록 여기서 우리가 살긴 살지만 이 땅이 그 지배권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이요, 이틀을 살아도 천국이요, 이 생을 자체는 말도 못하는 능력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가, 너희 내적 천국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네, 20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서 이 능력을 받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재한다. 이 사람은 죽으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려다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실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왜 먹습니까? 오충 권사님, 밥을 왜 먹어? 쉽게 얘기해요. 살라고 먹습니다. 네? 살라고 먹습니다. 살라고 먹지. 근데 원격히 말하면 밥은 가르쳐줄까? 따라서 산 동안만 먹는 거예요. 살라고 먹으면 91세도 120살이도 살라고 먹으면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50점뿐이 안 돼요. 그래 살고 들으라고. 따라서 밥은 산자만 먹는다. 맞아, 안 맞아? 틀렸어, 안 틀렸어? 그래도 졸려? 따라서 밥은 산자만 먹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닮은 거예요, 설교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먹으면 따라서 영원히 잠 깨라. 옆 사람 잠은 콕 찔러. 세상에 자는 사람 툭감 못 받아 그러면 어느 깨울 거예요. 예? 나 혼자 20만원 치고 가면 모자라. 너도 살아들고 와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졸다가 입이 허해가지고 허허 이거 웃을 정도 돼야 돼요.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그만 열내세요. 알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잖아.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셋이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하나 이 지상에서도 마귀 권세를 이긴 능력 성량하는 사람은 이 세상도 천국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나라는 또 확실한 천국이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지금 오늘 내가 죽는다면 상관없는데 안 죽으니까 이것을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마태복음 11장 12절에만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이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이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따라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안 먹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는 천국은 어떤 상태며, 다음에 주는 천국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처음에 주는 천국은 인간이 사망에 잡혀서 아담과 하와가 선을 따먹은 후에 사망의 지배권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옥문을 열 수가 없어. 죄를 지어서 경찰관이 갇힌 사람은 경찰서 안에서는 바깥에서 지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경찰서 안에 보내넣으시고 우리를 그냥 경찰서 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열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 바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용창에다 집어넣고 나를 빼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천국이 내게 되는 것이요. 이 천국이 내게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와서 옛날 경찰서에 잡아가는 그 죄를 이기면서, 옛날에는 공중권세의 죄에 쌓였던 것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서 바로 영안이 열서 건강해진 상태가, 먼저는 병든 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도 죄인이 의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법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이 돼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내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 사망
사망과 저주와 지옥 공중건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전멸하고 거저준 선물이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여러분과 나는 섬기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바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과 하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일과 그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면서 선을 베풀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며 믿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내마같이 사랑하는 본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철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의 경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공급하는 본질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남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장상한 자가 그 일을 행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요, 핍박을 받는 것은 증한 이치요, 핍박을 받는 것은 감사로 받아야 해요. 핍박을 받는 것은 농부가 풀 뽑고 농부가 일을 하면 그 재산이 내게 되듯이. 따라서 주여, 그 다음 뭐예요? 누가 해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면 사탄을 물러가라고 해요. 저 사탄 물러가라 하지 말고, 따라서 주여 사탄이라 꿀꺽 삼키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여러분이 구속받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불평할 차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진짜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예? 심령,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하다고 써있는 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 가난과 마태복음 가난과는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시편이나 출애굽기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 그건 실제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 병드는 거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도와주셔서 살아.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인가 그냥 가난하다면 틀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어둠서부터 내가 출생한 것이요, 처음부터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건 부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이 나면 죽음으로 가는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본질을 더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처음부터 어둠에 잡힌 거요, 사망에 잡힌 거요, 부귀영화는 60평생 130 넘으면 진리 깨닫고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인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갈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벌거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서 보면 지렁이 같은 인생아, 욥기서
5장 6절에 보면 벌거지 같은 인생아, 구더기 같은 사람아, 이런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구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구속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 타락하는 데는 감사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 이상, 실제로 감사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불만은 구속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요, 천국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영이 열려서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것이 천국이야. 의라고 하는 것은 벌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 아들의 반열에 세워줬으니 이제는 아들에 대해서 아들같이 세상에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따라서 너희 것이다. 그거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 갱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의 멸류관을 만드는 방법이 의인이 의로워서 핍박을 받는 것인데, 멸류관을 씌워주려고 했더니 집어태기면 멸류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다 빠지더라고. 알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소리 하지 말라고. 거짓말 잘하면 죽지도 않고 왜 죽는다고요? 다 살았잖아. 살았어. 그 말에서 그 굉장히 그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소리 이 정도는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수석을 내리게 허리가 아파. 그럼 맞아 안 맞아요? 예? 허리가 아파 그러면 맞아 안 맞아? 허리 끊어져 맞아 안 맞아? 근데 왜 허리 끊어진 것 같다 그래? 붙어있는데. 거짓말도 잘해네. 나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래,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대요. 늘어나지도 않았다. 얘. 농담 아니요.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이라서 그대로 비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보시죠. 괜히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영권에 잡혀야 돼요. 저 김민자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속서도 망할 소리 말고 아버지 아이고 저기 축복해줘 그래고 울어.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요. 팔자는 이루가 그 팔자고 저리고도 팔자예요. 팔자는 아무 쓰러져도 팔자고 자빠져도 팔자예요. 이자는 쓰러지면 오자가지고, 오자는 자빠지면 이자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라는 건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야. 맨날에 복귀신이 붙어가지고 복귀시 없어. 근데 왜 못 갖고 살아? 안 달래서 앉아? 여러분, 야고서 봐.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리 하며, 응? 진리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에 천국이 들어있어. 이게 창세기 1장이야. 창세기 1장. 그리고 의에 죽이고 의로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 계시록 22장이요. 얼마나 명확한지 아세요? 에? 이 천국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본질의 목적이 여기 다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누가 이 한 절 가지고 한 번에 설교를 다 한다고 그래? 다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줄여야겠다. 시간 다 쓰니 그냥 무조건 끝내야겠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면은 천국은 구속사에서 만드는 천국이 있고 구원사에서 만드는 천국이 있는데 구속사에서 만드는 천국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국을 우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저 띄워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가 그냥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게 우리 어떤 그 하나의 재단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구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을 봐보자.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왜 여고 1시간 예? 무릎 아픈 것도 모르고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돈벌도 모르고 역사님 말씀을 듣느냐고.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 이게 이것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믿음과 진리를 몰라서 이걸 놓쳤다면 안 받더니만도 못한 거예요. 이 구속은 한 번에 누구든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예배에 등한시하고 감사에 등한시하고 마귀한테 쏟고 원망 불평이 강하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약화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송두리 체내가 붙잡고 나는 뺏길 수 없다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싸고 이것을 가슴에 안고 살을 때에 내 입에서는 감사뿐이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구원은 잘하는 거예요. 구속은 한 번 그를 한 번에 영접하는 게 창세에서 계시록 그 크나큰 세상을 한 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 22절 24절에 빛이 날아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어떻게 삭고서 그걸 놓칩니까? 놓칠 게 따로 있지. 그게 돈이 1000만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난 놓칠 수 없어. 따라서 나는 놓칠 수 있어 없어? 없다. 크게 하셔. 없다. 말도 밖에 없다.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붙잡고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은 낫다. 이 사실을 잘 간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개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고난도 장성한 자가 이기게 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